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품이 제4품 매개할 품입니다. 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그 121쪽 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상을 해보면 그 부처님 제자 메기야가 이제 부처님 곁에 있다가 한 번은 밖에서 아름다운 숲이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하고 내가 한번 거기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말씀을 드려도 부처님이 이제 다른 도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본인 너무 거기서 조용히 앉는 모습이 그 본인에게 환상적이라 여러 번 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억지로 허락을 받아서 숲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몇 번은 좋았는데 좀 있으니까 온갖 망상이 일어나서 이분이 이제 자기 공방은 많은데 막상 앉으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잡생각, 뭐 미움, 섭섭함, 또 과거에 대한 회상 이런 게 일어나니까 이분이 이제 부처님 찾아가서 내 자신이 아직까지 실제 모습은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고백을 해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지난번에 아마 회상하시면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도반을 곁에 두는 것이다. 좋은 도반을 곁에 두면은 그분의 행실을 본받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부터 법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해탈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네 가지 관법을 닦아라.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면은 부정관을 닦고 누구에게 분노가 일어나면은 자애관을 닦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끝이 없으면 호흡관을 닦아라. 마지막으로 늘 자기에 대한 교만이 일어날 때는 무상관을 닦아라. 이렇게 네 가지 관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네 가지 관법이 이분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나 부처님이 평생을 하신 관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업식, 분노에 대한 것, 집착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관법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부정관과 자비관 몇 가지 관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잠깐 그 부정관하고 자비관에 대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관법 수행을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관에 대한 수행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제 읽는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고 깊이 새기면 그게 부정관과 같은 겁니다. 부정관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걷거나 또는 서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몸을 구부리거나 혹은 편다. 이것이 몸의 동작이다. 몸은 뼈와 힘줄로 엮고 있고 뇌피와 살로 덧붙여지고 피부로 덮여져 있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장과 위, 간장의 덩어리, 방광, 심장, 폐장, 신장, 비장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콧물, 점액, 땀, 지방, 피, 관절렉, 담즙, 임파액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 9구멍에서는 항상 더러운 것이 나온다. 눈에서는 눈곱, 귀에서는 귀지가 나온다. 코에서는 콧물이 나오고 입에서는 한꺼번에 담즙이나 가래를 토해내고 몸에서는 땀과 떼를 배설한다. 또 그 머리에는 빈 곳이 있고 뇌수로 차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무명에 끌려서 그러한 몸을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 또 죽어서 몸이 쓰러졌을 때에는 부어서 검푸르게 되고 무덤에 버려져 친척도 그것을 돌보지 않는다. 개들이나 여우들, 늑대들, 벌레들이 파먹고
까마귀나 독수리나 다른 생물이 있어 삼킨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수행승,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수행승은 깨달은 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는 것처럼 저것도 있고 저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에 대한 욕망에서 떠나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욕망과 탐욕을 떠난 그 지혜로운 수행승만이 불사와 정멸, 곧 죽음을 뛰어넘는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인간의 이 몸뚱이는 부정하고 악취를 풍기며 가꾸어지더라도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만하거나 남을 업신여긴다면 통찰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스타니파타 뱀회장 승리의 경. 지금까지 읽어드린 게 가장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시던 이제 부정관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눈을 감으시고요. 자해경에 대해서 부처님의 자해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간법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잘 새기시면 이게 자해관을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선한 가르침을 잘 이해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몸을 잘 단속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며 마음이 바르고 남이 말을 건네기 편해야 하며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할 일이 적고 검소하게 살아서 만족함을 알고 사람들이 대접하기 쉬워야 한다.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며 마을에서 밥을 얻을 때 탐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현명한 사람들이 비난할 어떤 천한 짓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무생명들이 진실로 행복하고 편안해지도록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 그들이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빌어야 한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미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아갈 것이든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행복해지도록 빌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멸시해서는 안 된다. 화가 나거나 밉다고 하여 남의 불행을 빌어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다하여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에 대해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기르고 온 세상에 대해 자비로움을 키워야 한다. 위와 아래 그리고 옆에 그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없이 끝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피곤하거나 잠잘 때를 빼고는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워 있을 때 늘 잊지 않고 이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성인의 경지다. 그릇된 견해들을 따르지 않고 계율을 지키며 늘 자신을 살피며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면 그 사람은 결코 윤회에 들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게 바로 이 탐욕의 제거를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돼요. 분노의 제거를 위해서는 자의를 닦아야 하고, 사유의 제거, 잡념의 제거를 위해서는 호흡관을 닦아야 하고, 내가 있다는 자만의 제거를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관법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할 일은 이제 공부할 거는 122쪽에 삼만의 경입니다. 이 삼만의 경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그 인간의 그 일상의식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고요. 부처님 의도는 이런 관법이 왜 필요한가를 이제 그 당위성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삼만의 경전은 이제 출가를 했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그 의식은 늘 산만하다.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여거사님 한번 산만의 경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우시나라 시의 말라족의 쌀라나무 숲인 우바바따나에 계셨다. 그때 많은 수행성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 초암에서 산만하고 오만하고 천박하고 소란스럽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책임을 잃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이 방황하고 강관이 거칠게 살았다. 그때 세종께서는 그 많은 수행성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 초암에서 산만하고 오만하고 천박하고 소란스럽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책임을 잃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이 방황하고 강관이 거칠게 지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강흥어린 시구를 읊었다. 수호되지 않은 신체로 잘못된 견해에 빠지고 혼침과 산란에 사로잡혀 악마의 지배에 들어가네. 그러므로 마음을 수호하고 올바른 사유의 행김을 거니르라. 혼침과 산란을 극복한 수행성은 모든 나쁜 것들을 버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 수호되지 않은 신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수행하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 의식은 산만하고 오만하고 천박하고 소란스럽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되돌아보는 성찰을 잃어버리고 또 그 마음속의 흐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거죠. 그게 수호된 신체고 그런 수호되지 않은 의식이 있으면 반드시 잘못된 견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혼침과 산란에 사로잡혀서 악마의 지배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이 10가지 장인데요.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부처님 당시를 보면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장애가 5가지 하분결입니다. 오하분결. 부처님이 크게 이렇게 쭉 이제 삶을 살고 많은 다른 외도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인간의 10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야. 10가지 장애 때문에 공부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 10가지 장애인데 그 10가지 장애가 크게 둘로 나옵니다. 첫째는 낮은 단계의 장애. 낮은 단계의 5가지 장애라 그러기도 하고 결박이라 그러기도 하고 인간은 묶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오상분결이 있습니다. 상분결. 이거는 높은 단계의 5가지 결박. 이 2가지 10가지 장애를 부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장애를 발견했는가. 이거는 현실에서 발견한 거거든. 자기에게 타인에게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할 때는 그분이 일생에 어떤 순간에 이걸 알았겠는가. 저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오하분결은 당시 바람문교, 바람문교 대부분 대중들이 바람문교를 믿었으니까요. 바람문교의 바람문교가 갖고 있는 결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그 당시에 선정 수행자들,
요새 요가죠, 요기. 이런 선정 수행자들, 그러니까 또는 그 고행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결박이면 결박, 한계죠. 그거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 바라문교나 당시 대중들이 안고 있는 첫째 그게 그 유신견입니다. 유신견. 내 몸이 있다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살펴야 된다. 미래의 안전을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거나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그 욕망과 그 속에 있는 거는 전혀 문제식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제사를 합니다. 이거를 바라문 그 이제 그 성자에게 찾는 거죠. 그 돈을 줘가지고 주문을 하나 배우거나 돈을 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둘째가 이게 둘째가 그 의심입니다. 회의적 의심.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지내면서 계속 복이 글로 들어오는데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센 제사가 없나, 좀 더 센 주문이 없나, 늘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늘 계율과 타부를 해요. 오늘은 뭐 하러 가려니까 손톱 깎지 말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이 오늘 손톱 깎지 말자, 머리 감지 말자. 뭐 그런 걸 하면 뭔가 이 삿된 게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율과 타부에 대한 집착입니다. 타부. 금기라 그러죠. 금기. 그게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문으로 계금치라 그럽니다. 계금치. 네 번째가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뭘 얻자냐면 자기 감각적 쾌락을 얻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욕탐이라고 합니다. 욕탐.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늘 이런 게 있으면은 악의가 일어나요. 뭐 안 되면 늘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과 이거는 분노.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이게 이제 낮은 단계 대부분의 이제 수행자나 일반 사람이 갖고 있는 바라문교들 갖는 이런 것이 있는 이상은 결코 이 자기 마음을 성찰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의도들을 따라가 보니까 자기도 부처님도 출가하자마자 머리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머리를 자르고 그 고행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요가들 이런 사람 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당신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알랄라 까라마하고 우따까라마부터 찾아가서 선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선을 배워 나오는 이유가 선에 들 때는 굉장히 성자처럼 보이는데 막상 개인 생활 가보면 하나도 욕망과 탐욕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에 새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노래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 5가지 첫째로는 이게 그겁니다. 그 색탐입니다. 색정에 대한 탐이에요. 색탐이라고 해요. 이걸 원래는 이거는 이제 유색계. 우리가 유색계, 무색계 이런 말 하잖아. 유색은 어떤 그 태양을 쭉 응시하면서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 쭉 요가를 하는 거 있어요. 그걸 유색이라고. 여태 이 색이란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명색할 때도 그렇죠. 정신. 유색점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욕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색탐이 있어요. 무색탐은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비상처럼 아무 이제 안에 뭐가 이제 무슨 특별한 주제가 없이도 무심하게 앉아 있는 거죠. 무색탐이에요. 이걸 오래 하는 사람이 이제 비비상처인데 이 역시 자기 마음의 욕망이 깊은 걸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벗어나면 금방 또 속임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색탐. 셋째로 이 외도하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만이 있습니다. 만. 교만. 그 다음에 이분들이요. 이렇게 그 인위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 의식을 막 조절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해 보긴 하지만 늘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의식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도고라 그래요. 도고. 이걸 흥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되돌아볼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명이라고 해요. 그 5가지. 그래서 그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집착, 또 그 문정부상에 대한 세계에 대한 집착, 교만, 흥분, 무명 이 5가지가
높은 단계 선정수행제 고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먼저 우리 불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오게 하려면 유심견, 의심, 이 주문해오는 거 이거 거쳐야 되거든요. 요 세 개를 거쳐야 성인의 우리 자리에 들어온다. 부처님이 말하는 이 성인의 경지. 그래서 인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다원이라고 했어요. 이것만 제대로 버리면 수다원이다. 그러니까 바라문교의 주문이오거나 의심하거나 제사에 집착하는 거 이거 놔야 수다원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요거 감각적 쾌락과 분노 이거를 조금 없애면은 사다한가라고 그러고요. 아주 많이 없애면은 아나한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외도의 집착을 버려야 아라한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이 4가지 공부의 단계를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수호되지 않은 신체, 즉 유심견, 의심, 또 주문 이런 거를 계속 하는데 그거를 금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견해에 빠져가지고 혼침과 산란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10단계가 그 당시에 수행자와 일반 제가자 사이에 바라문교 사이에 있었던 정태. 이게 있는 이상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이게 산만의 경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나의 그 현재 이 산란한 의식이 정말 진정으로 삶의 진리를 깨닫는 데는 방해된다. 또 그걸 놓치면은 분노, 흥분, 교만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산란한 의식이 바로 적이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다. 나를 해치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수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아라한을 말이죠. 살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살적, 아라한을. 적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의 이 번뇌가 적으로 인식을 할 정도가 돼야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수행에 대한 의미를 안 가집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인간을 올바로 하지 않는기도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그 장애가 나에게는 장애다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한 자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병교사님 한번 소치는 사람의 경우 한번 해보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많은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꼬살라국에서 유행하고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길에서 벗어나 한 나무 아래로 가까이 갔다.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때 한 소치는 사람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소치는 사람에게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그를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의 가르침에 교화되고 북돋워지고 고무되어 기뻐하며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내일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공양에 추대하고자 하니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세존의 오른쪽으로 돌아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 소치는 사람은 그날 밤이 지나 자신의 처소에서 많은 진한 유미죽과 신선한 크림을 준비해서 세존께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세존이시여, 공양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수행승들의 무리와 함께 그 소치는 사람이 사는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을 비롯한 수행승들의 무리에게 많은 진한 유미죽과 신선한 크림을 그들이 흡족하도록 대접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치는 사람은 세존께서 식후에 바로에서 손을 깨시자 한 낮은 의자를 갖다가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소치는 사람에게 세존께서는 가르침을 설하여 그를 교화하고 북돋우고 고무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찾았다. 그런데 세존께서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마을의 변두리에서 그 소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그 수행승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소치는 사람이 오늘 세존을 비롯한 수행승들의 무리가 흡족하도록 진한 유미죽과 신선한 크림을 손수 대접했느냐. 세존이시여, 바르고 소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을의 변두리에서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들었다. 적이 적을 대하고 원적이 원적에게 대하는 것보다 잘못 지향된 마음이 자신을 대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 예, 부처님 때 이제 공양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로 살인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수근수근 하니까 부처님이 적이 적을 대하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 원한을 대하는 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이 더 무서운 적이다, 이런 책을 읊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상의식 속에서 이 장애를 적으로 이해할 것을 권하셨죠, 가르치셨죠. 이런 장애를 나는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무상관도 하고 자해관도 하고 이제 부정관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달밤의 경우 뭐냐면 제자 사리부tta와 모칼라나를 등장시킵니다. 이 사리부tta 모칼라나를 왜 등장했냐면 가장 부처님의 수승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공부를 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걸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대화영 보살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달밤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나자가와시의 벨루숲에 있는 깔란다 까니 빗바에 계셨다. 네, 여기 왕사성 중림문입니다. 2번이에요. 그런데 그때 전자 사리부tta와 전자 마모칼라네가 까포타 간다라 동굴 사원에 있었다. 그때 전자 사리부tta가 달밤에 새로 면도한 머리를 드러내고 어떤 산매에 들어 노천에 앉아 있었다. 그때 바로 그 두 동료인 야차가 뭔가 할 일이 있어 북쪽 지방에서 남쪽 지방으로 가고 있었다. 그 야차들은 전자사리부tta가 달밤에 새로 면도한 머리를 드러내고 어떤 산매에 들어 노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한 야차가 다른 야차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수행자의 머리를 한 방 때려줄 생각이 났네. 이처럼 말하자 다른 야차가 말했다. 자네 조심하게, 수행자를 때리지 말게. 이보게, 그는 강대한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지닌 수행자이네. 두 번째에도 그 야차가 다른 야차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수행자의 머리를 한 방 때려줄 생각이 났네. 두 번째에도 다른 야차가 말했다. 자네 조심하게, 수행자를 때리지 말게. 이보게, 그는 강대한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지닌 수행자이네. 세 번째에도 그 야차가 다른 야차에게 말했다. 이보게, 이 수행자의 머리를 한 방 때려줄 생각이 났네. 세 번째에도 다른 야차가 말했다. 자네 조심하게, 수행자를 때리지 말게. 이보게, 그는 강대한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지닌 수행자이네. 불안장도 지나가다가 사리부tta가 금방 머리를 잘라가지고 팍팍 깎은 머리로 달밤에 있으니까 빛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사리부tta는 그때 자비관을 했든지 어떤 관법에 들어섰습니다. 산매에 들었다는 거는 자비관이나 부정관을 했다는 거죠. 결국 지들끼리 야 때리자 말자 하다가 결국 한 방 때립니다. 이렇게 결국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야차는 다른 야차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자사리부tta의 머리를 한 방 때렸다. 한 방이 너무 커서 한 방으로 7반 완척의 코끼리를 넘어뜨리거나 커다란 산봉우리를 부수는 것 같았다. 그 후에는 그 야차는 나는 불탄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즉시 커다란 지옥으로 떨어졌다. 마침 전자 마하모칼라니
라나는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야차가 전자 사리부타의 머리를 한 방 때리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전자 사리부타가 있는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전자 사리부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보시오, 참을만 합니까? 견뎌낼만 합니까? 아픈 데가 없습니까? 보시오, 참을만 합니다. 견뎌낼만 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플 뿐입니다. 사리부타여, 놀라운 일입니다. 사리부타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사리부타여, 한 야차가 머리를 한 방 때렸습니다. 한 방이 너무 커서 한 방으로 7번 완척의 코끼리를 넘어뜨리거나 커다란 산봉우리를 부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전자 사리부타는 이와 같이 말했다. 보시오, 못 갈라나요. 참을만 합니다. 견뎌낼만 합니다. 머리가 조금 아플 뿐입니다. 보시오, 못 갈라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보시오, 못 갈라나요.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전자마와 못 갈라나는 야차를 볼 수 있었다니 커다란 위력을 지니고 있는 커다란 능력을 지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흙 귀신조차 볼 수 없습니다. 마침 세종께서 인간을 뛰어넘는 청정한 하늘기로 그 두 사람이 위대한 용들의 이와 같은 대화를 들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바위처럼 마음이 확립되어 흔들리지 않고 탐착을 일으키는 것들에 탐착을 여의고 성냄을 일으키게 하는 것들에 성내지 않고 마음이 잘 닦여지면 어찌 그에게 괴로움이 닥치랴. 예, 여기서 이제 그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산만한 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부처님이 출가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산만한 의식이 정말 나에게는 적이다. 내 공부, 깨달음을 이루는데 정말 자기다, 적이다 하는 정도로 그런 의식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큰 제자인 사리부타와 목갈라는 얘기를 해서요. 이 얻어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에마크마에서는 이게 소문이 안 나죠. 목갈라가 얻어맞았단 말도 찾아올 정도로 엄청 맞았던 놈이라서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내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고 뭐 참을만 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이 마음이 바위처럼 확립되어 인내를 일으켜서 탐착을 일으킬 것들에 탐착을 일으키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마음이 잘 닦여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맨 첫 출발이요. 여기서는 인내를 가장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에서요. 맨 처음 얘기하는 게 공부의 첫 출발은 인내. 인욕이죠. 우리 금강경에 보면 인욕입니다. 욕됨을 참는 거죠. 그 인욕이. 이게 먼저 돼야 그 다음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인욕, 그 자기의 성냄과 이거를 참는 겁니다. 이게 참는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나 이건 뭐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 참아야 공부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습니다. 그러면 참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게 나와요. 일단 그 외부에 대한 미움을 참을 때 삭화야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다고 해요. 사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못 참으면 계속 분노가 나서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공부를 안으로 새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코끼리의 경을 그 다음 나옵니다. 코끼리의 경을 그 자연신보살님 한번 이겨주시고 코끼리의 경을 한번 그 다음 단계가 뭔지 그러시면 그러면 그 알았나?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꽃삼비시의 꽃시다 승원에 계셨다. 그런데 그때 세종께서 수행승들과 수행녀들, 제가의 남녀 신도들, 왕들과 대신들, 이교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서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생각했다. 나는 수행승들과 수행녀들, 제가의 남녀 신도들, 왕들과 대신들, 이교의 스승들과 그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군중 속에서 편치 못하고 불편하게 지낸다. 이제 내가 이 군중을 떠나 홀로 떨어져 지내면 어떨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꽃삼비시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꽃삼비시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스스로 처소를 정돈하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시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수행승들의 무리들도 고려하지 않고
홀로 동반자도 없이 파릴레이 야까 마을을 향해 떠나 점차로 유행하면서 파릴레이 야까 마을에 도착했다. 세종께서는 그곳 파릴레아 야까 마을 보호림의 상서로운 쌀라나무 아래서 지냈다. 여기까지입니다. 요 다음 이야기는 코끼리인데 같은 왕코끼리도 그랬다는 건데요. 여기서 두 번째가 원리입니다. 원리. 멀리 떠남이라는 원리. 멀리 떠난다는 건 이제 장소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데 가는 거죠. 또 망상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전도, 망상, 반야심리 이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먼저 참고 인내해야 내가 마음이 이제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코끼리도 그랬다는 건데요. 부처님 코끼리가 있는 숲속에 같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0쪽 넘어가면요. 이제 넘어가면 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129쪽 다시 돌려서요. 그 8번 아가미서 밑에 8번. 네. 그러자 세종께서는 자신이 홀로 떨어져 지냄을 자각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 그 코끼리 왕의 마음을 사유를 알아채고 그때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식구를 읊었다. 술의 나루처럼 큰 상아를 지닌 코끼리 용왕과 용왕 그 마음과 마음이 일치하여 숲속에서 홀로 있음을 즐긴다. 예, 그래서 8번 보면은 세종께서는 이제 숲으로 온다며요. 내가 홀로 지낸다는 걸 자각해요. 이게 자신의 처한 조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온 게 아니고요. 나는 번거로움 피해서 조용한 걸 앉았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자각하고 이제 코끼리도 이제 나처럼 홀로 조용히 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서 시를 읽습니다. 수렛나루처럼 큰 상아를 지닌 코끼리 여왕과 자신 스스로 숲속에서 홀로 있음을 즐긴다. 내가 홀로 사색한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와서 있으면 좋은데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는 조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원리고요. 그래서 원리한 다음에 뭘 하는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빤돌라의 경 보면요. 그 존자 핀돌라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수행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게 이 다음 수행의 방법을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계속 읽으시겠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핀돌라 바라드와자가 세종께서 계신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는 숲속에 거주하는 자, 탁발하는 자, 분소위를 입는 자, 삼위를 지니는 자,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여임을 닦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두타행을 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였다. 마침 세종께서는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존자 핀돌라 바라드와자, 숲속에 거주하는 자, 탁발하는 자, 분소위를 입는 자, 삼위를 입는 자,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여임을 닦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두타행을 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를 보았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식구를 읊었다. 비방을 삼가고 풍령을 삼가고 계율의 항목을 수호하고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고 홀로 떨어져 앉거나 눕고 보다 높은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이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예, 그래서 멀리 떠난 자인데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 중에 한 분을 예를 들어요. 그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숲속에 고요히 앉아있고 버려진 옷을 입고 옷은 딱 세 가지, 웃돌이, 아랫돌이, 또 긴 베일이 있고요. 소욕과 지족, 만족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멀리 여임을 닦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멀리 여임을 닦아서 가야 할 길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아래입니다. 악의 분노를 삼가고 그리고 폭력을 삼가는 것. 기본적으로 계행은 바로 불교의 계행은 바로 수행의 연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자 조용히 떨어져서는 자기의 계행을 살피는 겁니다. 그 계행은 무슨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노, 비방, 폭력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 식사에서 알맞은
분량을 알므로써 지족하고 소욕 지족하고 바로 이 단계를 와 있어요. 이 제자가. 그래서 이 제자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다음에는 뭐냐면 분노와 폭력 이것을 벗어나는 마음속 이걸 성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내, 원리, 분노와 폭력을 성찰하는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제자를 또 소개를 해요. 그게 사리부타입니다. 그 사리부타의 지혜 교사님 한 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 제자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스원에 계셨다. 그때 준자 사리부타가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 교제하지 않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준자 사리부타가 소욕을 지닌 자, 만족하는 자,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 교제하지 않는 자, 열심히 정진하는 자, 보다 높은 마음을 추구하는 자로서 세존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어린 식구를 읊었다. 방해하지 않고 보다 높은 마음으로 성자의 길에서 수행을 닦아 정면에 들고 항상 책임을 갖춘 성자, 그에게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게 보시면요, 그 앞에 그 핀돌라와 차기적으로 가만 보시면 다 같은데요. 사리부타한테는 교제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인내를 해서 고요히 혼자 분노와 폭력을 상대하고 음식에 그 중도를 알고 고요히 앉아 있으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 명예욕입니다. 늘 명예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사리부타 같은 사람은요, 그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날 안 알아주나 이렇게 내 조용히 앉아서 핵을 잘 지키는데 왜 이런 마음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교제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 슬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를 보면은 방일이 하지 않고 보다 높은 마음으로 성자의 길에서 수행을 닦아 정면에 마음이 고요한 자, 마음이 고요해야 책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늘 명예에 시달리거나 명예를 바라고 명예에 대한 그 욕망이 있으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책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그게 늘 슬픔이 존재하거든요. 되면요, 이분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예에 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을 때 가장 큰 그 장애가 분노와 폭력입니다. 남한테 서습한 게 많이 혼자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명예. 이것이 큰 장애. 수행할 때 이렇게 원리, 분노, 폭력 이런 식으로 분노와 폭력에서 벗어나고 명예에서 벗어날 때 여기서 슬픔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 그 부처님을 나옵니다. 그다음 부처님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얘기가 순달이라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달이라는 그 외도의 수행인데, 이 여자가 부처님이 워낙 그 자기보다는 자기 파보다 참 이제 명예와 칭송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나 한 몸을 죽여서 우리 교파를 살리리라 이래가지고 부처님 집에서 맨날 새벽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부처님하고 자기가 사통을 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요. 그놓고는 그 외도에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죽여 시체를 부처님 승락까지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부처님 제자들이 여자와 사통해서 죽였다는 소문을 펴고 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그때 부처님이 이미 이 당시에 그 허살라고 왕도 잘 알고 또 그죠? 빈비사라고 잘 압니다. 자기 억울함을 가서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각고사님 요거 순다리 길드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당시에 세종께서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받았다. 수행승의 무리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고 공양받고 존숭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필수 의약품을 보시받았다. 그런데 이교도의 유행자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공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의복과 음식과 초소와 필수약품을 보시받지 못했다. 그러자 그 이교도들의 유행자들은 세존과 수행승의 무리가 존중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유행녀 순다라를 찾아가 다가가서 유행녀 순다라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자매여, 그대가 동포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존자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내 동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매여, 그러면 자주 제따숲으로 가시오. 존자여,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행녀 순다리는 그 이교도들의 유행자들에게 대답하고 자주 제따숲으로 갔다. 이교의 유행자들은 유행녀 순다리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자주 제따숲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자 그녀를 죽여서 그곳의 제따숲 도랑구덩이에 파묻었다. 그들은 꼬살라 국왕왕 빠세나띠를 찾아가서 말했다. 대왕이여, 유행녀 순다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에 의심을 두고 있는가? 대왕이여, 제따숲입니다. 그렇다면 제따숲을 뒤져보라. 그래서 그 이교도들의 유행자들은 제따숲을 뒤져보고 매장된 것을 도랑구덩이로부터 파내어 들것에 올려놓고 사바티시로 들어와 거리에서 거리로 사거리에서 사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야기시켰다. 여러분, 사키야족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의 행한 짓을 보십시오. 사키야족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행이 없고 악한 원리를 지니고 거짓을 말하고 청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법하게 행동하는 자, 평등하게 사는 자, 청정하게 사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계행을 지닌 자, 선한 원리를 지닌 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들에게는 수행자의 삶은 없고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삶도 없고 그들에게서 수행자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수행자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직자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행자의 삶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성직자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때 사바티시에 있는 사람들도 수행승들을 보고 무례하고 거친 말로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혔다. 이 사키야족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행이 없고 악한 원리를 지니고 거짓을 말하고 청정할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법하게 행하는 자, 평등하게 사는 자, 청정하게 사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계행을 지닌 자, 선한 원리를 지닌 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들에게는 수행자의 삶은 없고 그들에게는 성직자의 삶도 없고 그들에게 수행자의 삶은 파괴되었고 그들에게 성직자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수행자의 삶이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성직자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수행자의 삶에서 멀어졌고 그들은 성직자의 삶에서도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여인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메토드들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석가족 아들을 따르는 게 부처님이죠.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위선이다. 그래서 나가니까 그때부터 수행자의 탁발을 하면 온 마을에서나 사마에서 그 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말을 해요. 우리가 나가서 이러이러한 욕을 먹고 정말 사람 지금 빡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대응하는가. 부처님도 그럼 빠세나디한테 찾아가서 자기 진실을 뭐 해명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8번 한번 계속 읽어주십시오. 수행승들이여, 이 소라는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7일간 지속될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사람들이 수행승들을 보고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히면 그대들은 그들의 이러한 시로서 깨우쳐 주라.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 지옥에 간다. 이들 비천한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동일하게 된다. 예, 계속 읽읍시다. 그래서 그 수행승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 시를 배웠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욕하고 비웃고 자극하고 괴롭히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자,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 지옥에 간다. 이들 비천한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저 세상에서 동일하게 된다를 말하며 그들을 깨우쳐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이 싹기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다. 이 싹기야의 아들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유죄를 주장한다. 그 소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7일간 지속되었다. 7일이 지나 사라졌다. 그러자 많은 수행승들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아 그 수행성들은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와 같이 이 소란은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이다. 7일간 지속될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진다 라고 잘 설하신 것과 같이 그 소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읊었다. 전장에 출전한 코끼리가 화살에 맞듯 자제되지 않은 자들이 언어로 구타하며 거친 말들을 던질 때 그것들을 듣더라도 수행승은 성냄을 여의고 그것들을 참아야 하리. 예,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이 경이 이제 끝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보면은 명예, 여기서 결국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성령을 참는 거라고 그러죠. 마음을 정멸이라고 합니다. 고요함, 고요할 적자의 멸이죠. 고요할 멸. 이 정멸을 부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나 미움이 와도 그것에 악의를 일으키지 않고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이 고요함의 성품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비해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요함이 이거는 무함, 내라는 게 없는 거. 무아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속에는 생사를 넘어가는 해탈의 마음이 있다. 해탈이 생사 해탈.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처음에 인내에서요 원리를 해서 분노와 폭력을 참고 명예를 참고 늘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고요한 마음은 멍한 게 아니라 인내를 바탕으로 하는 고요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속에 무아, 생사를 넘어서는 내라는 게 세상에 없다. 그래서 이 무아가 결국은 생사 해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을 때 진정한 행복, 열반, 이걸 니르바나라고 그러죠. 니르바나. 니르바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고요함이라는 게 그 속에는 인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깊은 것에는 무아의 진리를 말하는데요. 마지막 두 시를 소개를 합니다. 우빠세나라는 사람하고 사리부타 이 두 시가 해서 이 품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빠세나와 사리부타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최고의 그 순수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여여 도사님 아닙니다. 우빠세나 이분이 굉장히 그 훌륭한 분입니다. 우빠세나 이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라자가시의 벨루 숲에 있는 깔란다 까니바바에 계셨다. 그때 존자 방간다의 아들 존자 우파세나가 홀로 떨어져 명상하는데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나의 스승께서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이시니 나에게 참으로 이익이다. 나에게 최상의 이익이다. 나는 잘 스레진 가르침과 계율에 추가했다. 나의 도반들도 계행을 지니고 선한 원리를 지녔다. 나는 계행을 성취하고 삼매에 들어 마음을 통일했다. 나는 번뇌를 부순 거룩한 님이 되었다.
나는 커다란 위력과 커다란 능력을 지녔다. 나의 삶도 축복이고 나의 죽음도 축복이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방간다의 아들 존자 우파세나의 마음을 잃고 그때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식구를 엎었다. 삶에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를 본 현자는 슬픔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래를 끊고 마음의 정밀을 이룬 수행성, 그의 태어남의 윤회는 부서져 다시 태어남을 없다. 예, 이 우파세나의 경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거 보면 우파세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우리 스승은 세상에 존경받는 님이고 거룩한 님이고 정말 올바로 깨달으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정말 이분 덕에 큰 이익을 얻었다. 나에겐 더 이상 좋은 이익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분과 더불어 이분의 승단에 출가를 했다. 그래서 출가하니까 좋은 도반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나의 도반들도 좋은 계행을 지니고 선한 마음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자비관, 부정관, 호흡관, 무성을 해서 마음이 통일이 됐다.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렇게 해서 관법 익힘으로써 나는 번뇌를 부순 아라한이 되었다. 내 마음의 그 적을 이겨냈다. 인내와 저 원리로서 모든 분노, 폭력, 명예를 이겨내고 고요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위대한 수행의 힘을 얻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의 삶도 축복이고 나의 죽음도 축복이다. 생사가 나에게 일려하고 나에게 큰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가르쳐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시를 보면 더 놀라워요. 그 우파세나를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삶에 괴로워하지 않고 죽는다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를 득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얻었다고 삶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죽음을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슬퍼하지만 이분은, 이 제자는 슬픔에서 넘어섰다. 그래서 12연기에 존재에 대한 가래, 그 취담이 유전하여 12연기법에 나는 뭔데, 내가 누군데 끝없이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다 끌어냈어요. 명예와 이득을 다 끌어내고, 그래서 마음의 고요함을 이룬 정멸을 이룬 수행승은 해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의 그 핵심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우파세나 존재라는 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안 나오신 분을 위해서,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우파세나 분이 돌아가실 때 얘기를 제가 아마 프린트 다 돼 있죠. 우파세나. 네. 예. 이분이 한 번은 이 동굴에서 수행하시다가, 옛날 동굴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험악하죠. 삶이라는 게. 부처님이 오직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 오늘 하루 뭐 먹을지, 오늘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독사가 떨어졌습니다. 동굴에서. 그래서 물려니까요, 온몸이 크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이미 삶과 죽음을 이겨낸 분이라 내가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읽으시겠어요? 한때 존자 사리푸타와 존자 우파세나는 라자가하의 시타바나에 있는 삽바 솜디가 동굴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존자 우파세나의 몸에 독사가 떨어졌다. 그러자 존자 우파세나는 수행자들에게 알렸다. 흩뜨리어 오십시오. 이 몸이 곧 한 주머니 왕겨처럼 흩어지기 전에 나의 몸을 침대에 올려놓고 밖으로 옮겨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존자 사리부타는 존자 우파세나에게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자 우파세나의 몸에서 어떤 변화나 감각 능력의 재태를 볼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급하게 말이죠. 몸이 막 썩어가고 막 이렇게 물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고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이. 읽으십시오. 그러자 우파세나는 말했다. 보시오, 사리부타여,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정신을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신체의 변화나 감각 능력의 재태가 있을 것입니다. 사리부타여, 그러나 나는 모든 감각이나 정신이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떻게 신체의 변화나 감각 능력의 재태가 있겠습니까? 사리부타는 이렇게 말했다. 존자 우파세나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나라는 환상,
나의 것이라는 환상이나 교만의 경향이 철저하게 뿌리 뽑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나 정신에 대해 이것이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수행성들은 우파사나의 몸을 침대에 올려놓고 밖으로 옮겼다. 그러자 우파사나의 몸은 곧 한 줌의 왕개처럼 흩어졌다. 예. 그래서 이 무상관, 부정관 아까처럼 삶과 죽음을 이것이 있기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이것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걸 무상하고 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파사나 이렇게 이제 수행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멸 속에는 그냥 정멸이 아니라 생사를 넘어서는 무아의 그 진리를 깨달은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의 수자인 사리푸타를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어떻게 그 인격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것의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리분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바티시 제타스페 있는 아나타 핀디카 승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푸타가 세존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스스로 정면을 성찰하며 앉아 있었다. 세존께서는 존자 사리푸타가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스스로 정면을 성찰하며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내하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가문거리 식구를 읊었다. 마음의 적정으로 정멸에 들어 윤회의 통로를 다른 수행승에게 태어남의 윤회는 부서지니 그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예, 이렇게 해서 존자 사리푸타는요, 멀지 않은 곳에서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바로 세우고 스스로 정멸을 성찰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을 분명히 자기의 지성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냥 고요하다서 멍하니 있는 거라든가 좀 무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사를 보고 무상을 보고 그것이 내가 아닌 걸 알고 마음이 고요함이 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사리푸타가 그러한 공부에 깊이 들었음을 이해하면서 이제 시를 읽는 거죠. 마음이 고요함으로 정멸에 들어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열반에 든 거죠. 해탈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나니 그는 더 이상 악마의 속박에서 몸을 붙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 공부가 생사해탈과 행복을 같이 가졌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한번 시를 배워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편의 시를 부처님 시를 읊어드리고 법회를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코끼리가 고요한 숲에 앉아있는 걸 보고 부처님도 고요한 숲에 앉아있으면서 읊은 시이죠. 전장에 출전한 코끼리가 화살에 맞듯 자제되지 않은 자들이 언어로 구타하며 거친 말들을 던질 때 그것들 듣더라도 수행승들은 성냄을 여의고 그것들을 참아야 하리. 우빠세나의 경에 나오는 시입니다. 삶에 괴로워하지 않고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 그 경지를 본 현자는 슬픔 속에서 슬퍼하지 않는다. 존재의 가래를 끊고 마음의 정렬을 이룬 수행성, 그에게 태어남과 윤회는 부서져 다시 태어남은 없다. 마지막으로 사리푸타의 경이고요.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으로 정멸에 들어 윤회의 통로를 자른 수행승에게 태어남의 윤회는 부서지니 그는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고맙습니다.